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니스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족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 누구누구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는 운명적인 만남, 또 남으로 만났지만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운명적인 만남. 참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한 공동체 안에 함께 만난다는 건 참 특별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또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과테말라에서 한국 혼혈 아동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돌보는 사랑의 집을 설립하신 이정숙 선교사님, 그리고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또 사랑의 집의 귀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 삶을 헌신하고 계시는 이지은 선교사님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스테이스에서 많은 분들을 모셨지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나오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어머니 하면 좀 어려워야 되는데 두 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두 분 서로 얼마 만에 만나신 거죠, 지금? 지금 7개월 만에 만났죠? 7개월 만에. 네, 네. 7개월 만에 만났는데 너무 보고 싶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이야, 네.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보육원, 네. 과테말라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보육원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좀 될 텐데, 먼저 이 과테말라의 사랑의 집이 어떤 곳인지 우리 이지은 선교사님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과테말라에 있는 한국인 혼혈 아동들이 함께 모여 사는 보육원이고요. 한국인 혼혈 아동들이요. 네, 그리고 이 아동들은 대부분 모두가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요. 이제 엄마는 과테말라 사람으로 이제 부모님들 아빠는 존재를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아빠는 그래요? 누군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엄마는 이제 보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또 어떻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버려지다시피 하는 아이들을 저희 시어머니 이정수 목사님께서 거두어서 이제 보육 시설에 함께 해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보육원입니다. 네. 또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지만 사실 그런 아이들이 필리핀에 많다, 코피노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됐는데 과테말라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참 신기해요. 우리 이정 선교사님이 한국도 아닌 과테말라에, 그것도 혼혈 아동을 돌보는 보육원을 시작하셨다. 참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하나씩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이정 선교사님 하나님 얘기부터 우리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셨나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안 했죠. 그러셨어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죠. 강원도 그래요? 평창이라는 그 꼴짜기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아가씨 때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했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사실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그러고는 이제 3년 좀 돼서 아이가 들어섰는데 그때는까지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사는 그 주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들 그 당시에 참 열심히 했어요. 그 빨간 가방 들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안 가려고 아주 무던히도 도망 다니고 그렇게 그러셨어요? 숨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이제 잘못되는 바람에 좀 힘들게 그래요? 낳고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은 숨을 잘 쉬고 이래야 되는데 숨이 없이 이제 태어난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어떡할까 그러다가 저 혼자 이제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많이 아팠나 봐요. 네네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파서 병원으로 바로 이제 이송이 되어진 그런 찰나에 그동안에 저를 전도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 얘 아이만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하는 그런 예. 심정으로 예, 예. 이제 예수를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다. 네, 근데 네, 어떻게 아이는 고침 받았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예, 예. 그랬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이제 아프게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놓고 저는 살짝 그 동안에 전도를 했던 구역장님도 몰래 어허. 자존심이 있어서 몰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본인이 직접 네, 가셨어요? 갔고 예. 그리고 그 구역장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구역장님이 이 아이 이름도 그때는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제 뭐 금방 나왔고 이름 지을 겨를도 없었고 아파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장세림, 이정숙 사이에서 난 아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차례를 밤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다 기도를 했어요. 해서요? 예.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아이가 퇴원을 하게 됐어요. 와, 다 나왔어요? 네네네. 이야.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예.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네, 되셨고 네. 계속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거예요. 네, 예. 지금까지 뭐 치우치 않고 하여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왜 가테말라까지 가셔서 보육원을 하고 그러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 이제 아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을 했었어요. 예.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아. 남편 되시는 분은 해외로 이제 그러니까 도피 말하자면 도피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도피해서 이제 나가셨고 예. 그럴 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했죠. 그랬는데 뭐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원서를 그때가 아마 10월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를 가져와 가지고 신학대학 입학 원서요? 원서를 그냥 오. 막 강제적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생년월일 뭐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써가지고 이제 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는 제가 남편도 없고 아이들 둘을 이제 길러야지 됐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야간 신학을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주간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야간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그렇게 그때 신학하셨군요.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 남편은 외국에 가 계셨으니까 휴가 때나 아니면은 방학 때 되면은 제가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오면은 교수님들이 또 학장님이 선교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그랬는데 제가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사역을 그리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에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목회를 네, 하시고. 교회에서 목회를 그때 한 7년 정도 했을 7년이나? 때예요. 네, 예. 했을 때에 제가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들다 생각이 되었을 때 두 아이는 자랐고 그 아이들이 군대를 둘 다 가게 됐고 연년생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빠는 과테말라에 계셨고 이제 과테말라로 옮기셨어요? 네, 과테말라로 이제 옮겨가서 거기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휴가를 좀 갔으면 좋겠다. 피곤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휴가를 갔는데 그쪽에서 저를 보고 여기 오셔서 여기도 할 일이 많습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쪽에서 이제 아빠 그 회사에 계시는 사장님이 사실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러세요? 그 장로님이 보시더니 아유 오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선교사로 나가신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려고 나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나간 거는 쉬려고 나갔어요. 쉬려고 나갔다가 네네, 쉬려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사역을 하시기로.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나갔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는 일주일이 딱 되니까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리고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성도들도 보고 싶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부터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어허.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이제 바로 했어요. 사실은 그러죠. 선교를요. 네. 네네. 그럼 예. 어떤 선교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처음에 가서 제가 선교를 한 거는 좀 보시기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좀 대담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위험한 곳이라는 것도 몰랐고 가니까는 남편이 차를 하나 이렇게 해놨었는데 구입을 해놨었는데 예, 예. 그 차에다가 여러 가지 막 싣고 에스파뇰도 전혀 언어도 안 되는데 시골로 그냥 아무 시골이나 막 다니면서 그러셨어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불쌍해서 걔네들 세워놓고 그냥 막 이렇게 나눠주고 언어도 통하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그게 시작이 되었어요. 대단하시네 진짜. 아, 네. 언어도 잘 안 되시는. 네, 가서 그렇게 일주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네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살기 시작이 되신 거고.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테말라에서 살기 시작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 이 보육원, 이 네. 사랑의 집, 특별히 이제 한국 혼혈아동을 위한 이 보육원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무엇부터 시작을 사역을 했나 하면은요. 그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예. 월요일 날 아침이면은 가서 한국 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요. 아, 예.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다른 회사에 가서 또 한국 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현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예. 그럴 때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차를 이제 같이 나누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제나 어저께 어디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한국 아이가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있었어. 한국 아이가? 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나는 토요일 날 봉사하러 보육원에 갔었는데 거기 한국 아이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애들을 나도 봤어, 너도 봤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으면 여기 미국이 가까운데 미국의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 한국 아이들인데 좀 케어를 해주든지 아니면 과테말라의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제가 가서 들었을 때 한 13개의 한인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교회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때는 막연하게 그렇게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 한국 아이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혼혈 아이들인 거죠? 네네네. 예. 현지 여성분들과 예, 이렇게 예, 해서 낳은.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선교를 그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학교를 하셨어요? 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보니까 학교를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나눠주면은 제가 사인을 받아야지 되는데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뭐 글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주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지장을 이제 받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학교 사역해야 되겠다. 학교를 해야 이거 되겠구나. 교육은 해야 되겠다 분명히. 그렇군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죠. 예. 네. 그 학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사역을 했는데 그게 이 학교 사역을 하고 2년, 3년쯤 되었을 때에 그 한국 아이가 우리 학교에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혼혈 아이가. 네. 예.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정상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한쪽 구석쟁이에서 나이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한국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좀 오라 그래라. 보니까 아시겠어요, 한국 아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좀 오라 그래라. 그리고는 엄마를 오라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국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얘를 낳냐 이제 궁금해서 그랬더니 봉제회사를 다녔고 자기는 반장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봉제회사에 미싱을 고치는 사람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이 아이를 낳는데 그럼 아빠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엄마가 저를 보고 이 아이를 데려가서 기르라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라고요? 무작정? 파스토라도 한국 사람이고 얘도 한국애니까 얘를 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 데려가서 기를 자신은 없다. 근데 쉽지 내가 좀 않죠, 도와줄게. 그게. 예, 근데 그렇지. 이 엄마가 계속 데리고 가서 기르라는 거예요. 걔가 그 당시에 12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예. 되게 컸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고 교회도 이제 시작을 해서 막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성도들한테 하루 물어봤어요. 예.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가죠. 성도들은 한인교회를 했었어요. 한인교회, 제가 예. 개척을 해서 했어요.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런데 아하. 이 아이를 자꾸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랬더니 다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어요. 다 찬성을 했는데 야. 한 사람만 반대했어요. 그래요? 누가 반대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일 저지르지 말고 제일 가만히 중요한 있으라고. 분이 반대하신 네네. 일 저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왜 또 그 일 저지르려고 하냐고. 주여. 한번 제가 가가지고 학교 사역을 했죠. 또 교회 한다고 교회도 교회를 하시고. 했죠. 이제 직장 또 다니면서 맞아, 예배 드려주고 맞아. 예, 있죠. 막 이러니까는 그만 제발 하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뭐 다 하자 했으니까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자라고 되었을 때 마침 3층 건물에 우리가 있었는데 예. 1층은 현지인이
살았어요. 아, 오피스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2층에서는 우리가 그 제가 살림 집이 거기에 있었고 3층은 예, 교회였었고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1층에 그 현지인이 밤에 야밤도주 해버렸어요. 그래서 1층이 비워져 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예.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분이 주인이었는데 그 집 주인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거기를 다 쓰고 건물 관리만 좀 잘해 달라고 그래요. 뭐 추가로 뭐 더 비용 내고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성도들이 거기 1층에다가 우리가 사랑의 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랑의 해보자. 집이, 예,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실은 데리고 와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네, 이제 그렇게 사랑의 시작된 집이군요. 거예요. 네네. 그 지금 아이들이 많이 이제 늘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뭐 한 달쯤 지나가지고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사관에서. 네네. 대사관에서 영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아이가 3명이나 아빠 찾아달라고 왔다고. 그런 애들 많구나. 네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소개를 했는데 이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느냐. 그래서 3명이 들어오고 또 뭐 한두 달 지나니까 또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여기 일하는 종업원인데 엄마가 종업원인데 이 엄마가 2 아이를 지금 한국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아이들이 그냥 그렇군요. 방치되다시피 돼 있다.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또 아이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는 10명, 12명, 15명 막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보육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네. 같은 한국인으로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아이들을 볼 때에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또 네. 울어야 아유, 되거든요. 그러시군요. 아이고, 죄송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을 처음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만났을 때에 이랬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참 미안했어요. 그렇지. 너무 미안했어요. 그럴 거예요, 진짜. 네, 네. 너무 미안했고 또 하나는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을 고민을 하게 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을 내가 그 2명을 데리러 갔을 때에 엄마는 회사를 다니고 2 아이들이 가니까는 하나는 장애인이고 일연성 쌍둥이였어요. 그랬는데 집에 데리고 엄마 회사에 가서 엄마를 같이 데리고 그 집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 가자마자 이 아이들이 제 손을 제가 이제 손을 잡고 나하고 살래? 나하고 같이 가서 살래? 그랬는데 이 아이들은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것이 느껴졌었는지 모르지만은 예.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애들이. 그리고 놓지 않았어요. 그래요. 몇 네. 살이었는데 애들이? 그때 그 아이들이 7살이었어요. 7살짜리. 네, 7살이 2 아이가.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딱 달라붙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정말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렇죠. 막 걱정이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얘네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나랑 같이 가 살자.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리고 네. 7년을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나 안 가요가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다. 네네, 둘 다 그냥 따라 나섰어요. 세상에. 그러고는 와서 지금 걔가 같이 살죠. 그런데 걔네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야, 7살짜리가 와. 네네네네. 예.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손수. 그렇죠. 네네. 그랬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시기도 하고 참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육원이 이제 운영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사역들 하고 계신데 우리 이진 선교사님 좀 얘기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명이나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10명이 있고요. 10명이요? 네, 이제 많을 때는 뭐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었는데 과테말라가 보육법이 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아주 된통 혼나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법이 너무 그러니까 나라는 후진국인데 법은 미국의 법을 갖다가 쓰니까 아, 그래요? 뭐 이런 한 푼 지원은 안 해주는데도 아. 감시, 감찰 뭐 와. 그런 것들을 심하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좀 사정이 좋아져서 데리고 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있어요? 예, 뭐 다양한 종류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남은 아이들은 10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연령층은 좀 대충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어머니가 데려왔을 때는 아주 어렸는데 네. 저한테 바통이 맡겨지고는 사춘기 말 안 듣는 아, 맞아요. 글쎄요. 아이들 지금 평균 연령 14살이에요. 와. 네, 쉽지 14살, 않을 텐데. 15살입니다.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재밌고 아, 재밌을 때도 있고 막 사춘기의 모습이 보이면 화도 나지만 그렇죠. 그래도 예, 저도 아이들이랑 오래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도 티와나에서 보육원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려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네. 이제 뭐 쓰레기통에서 헤매는 애, 네. 뭐 버려진 애 이런 애들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애들이 지금 이제 10대로 접어드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춘기 접어드니까 말도 잘 안 듣고 굉장히 고민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돌본다는 게. 어떻게들 생활을 하시나요? 지금 보육원에서 그럼 어떤 일들 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신랑 남편이랑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예, 예. 매일 기도를 해요. 매일 같이 기도를 시간을 하세요.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저희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정말 100%의 사랑을 준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엄마, 그 이정수 목사님의 헌신,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잘 따랐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예, 예. 사랑은 여기, 근데 잔소리는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 말은 잘 듣는데 저희 말은 조금 안 들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도 이제 저희는 어머니 이름을 팔면서 악역을 하시는 거야, 네, 악역을. 엄마가 들으면 화낼 거다. 어. 엄마가 들으면 속상할 거다. 이러면서 예. 이제 계속 이렇게 타일르면서 하고 있는데 예, 예.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래도 그렇죠. 걔 중에는 정말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아이도 있지만 제가 아직 어리지만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예. 자기 자식도 똑같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바로 양육하는 거구나. 그러고 그냥 인내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예. 어떤 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성경 읽히고 뭐 예배 사역 뭐 도우는 거 뭐 여러 가지로 교육을 많이 하셨고 벌써 뭐 성경도 빠삭해요 아이들이. 그래요? 예, 성경도 와. 뭐 많이 읽은 애는 7번, 8번 통독까지 하고 그렇구나. 이제는 필사를 저희가 시키는데 필사도. 예. 뭐 그런 걸로 떠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젊으니까 저희는 젊은 세대에 넘어와서 아이들에게 좀 더 비전을 정확한 비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계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저희가 큐티 모임, 말씀 나는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이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밤 10시에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현지인 교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이 찬양인도 뭐 그리고 교회 밥하는 거 이런 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하면서 있고 지금은 현지인 교회는 자립을 이렇게 시키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미니스트리를 아이들이 좀 더 신앙 성숙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저희 아이들이 이제 헌신하는 것과 너희는 이제 헌신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는 니네가 성숙하고 니네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서 사랑의 집에 언제까지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독립해서 나갔을 때 정말 신앙인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 역할을 그렇군요. 하고 있죠. 예. 사실 그 사춘기 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언제 제일 보람이 있으세요? 애들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의미 있다, 보람 있다 그럴 때가 언제세요? 많은데요. 네. 예, 많은데 일단은 지금 제 상황에서는 네. 아이들이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뭐 뭔데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듣고 네 맞아요 제가 잘 노력할게요 하고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일 때 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오늘 하루 뭐 엄청 힘들고 막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젊을 때 이렇게 하나님 일로 인해서 고민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러면서 또 항복하고 울고 아유, 또 그러시구나. 아이들을 보면 또 그 순간은 아주 참 예뻐 보이고 그렇죠. 예,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또 아이들을 보면서 더 많은 그런 어떤 감동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도 아까 우리 또 며느리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모든 사랑을 100%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나 또는 어떤 좋은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 아이들을 그냥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불쌍해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을 그냥 와서 먹이고 그냥 입히려고 제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는 이 아이들이 한국 아이였고 그리고 분명히 아빠는 있는데 아빠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떨 때에는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아이가 있어요. 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엄마 정말 나는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학교에 갔다 왔을 때에 아유, 보통 사람들은 매일 있는 일인데 이 아이는 이게 소원인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학교에 갔다 왔을 때에 저녁에 아빠하고 한 번만이라도 밥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 그런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난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내 자식은 사실은 두 아이가 있지만은 목회를 하느라고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줬고 제대로 양육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내가 도시락을 싸주고 빨래를 해주고 머리를 벗겨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얘네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이런 때도 있었지만은 이 아이들을 사립을 제가 보냈어요. 공립을 안 보내고 공립을 보내면은 그쪽에서 한국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림을 받을 것 같았고 그래서 사립을 보내서 영어도 좀 사립을 보내면은 영어도 뭐 한 40% 50%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저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세계 국어 정도를 얘네가 하면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길렀을 때 너무 잘하죠. 이 아이들이 저한테 잘해요. 잘하고 정말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한테 하듯이 제가 무거운 거를 들면 와서 얼른 엄마 내가 들을게요. 이렇게 이제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모든 굳은 일을 지네가 다 하려고 하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보람 있고 그렇군요. 그 키운 보람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는 잘 돼야지 되고 또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죠. 네. 야, 참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진짜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 아들한테는 못 해줬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막 정성을 쏟는다는 말씀 들으면서 저도 사실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제가 공감이 가요. 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생각이 나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래서 아들은 서운하다 안 그러세요? 많이 서운해하죠. 아, 서운해하면서도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목회자로서는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지금 제가 더 이제 감정이 복받친 거는 7개월이나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가지나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네네.